실제로 이 더 멋진 세상과 같이 직접 이 해외로 나가 도움을 주는 많은 NGO 단체들도 있지만 또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구호기금 전달식이 이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15개 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최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후원금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두 단체에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구호기관 사마리안 퍼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 보유한 항공기를 통해 즉각적으로 긴급 구호 물자를 수송했고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긴급 대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수술실을 갖춘 긴급 모듈 병원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위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사마리안 퍼스가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Right now, Samaritan's Purse is able to send a large cargo airplane every week full of medical supplies from the U.S. into Poland, and from there truck supplies all over the country with the help of volunteers and church members. And those supplies are now in the Ukraine and being distributed out through the country and providing medical help and aid to those people there who are being impacted by the war. 또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후원금을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인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30여 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후원금은 온누리교회, 주한장로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사김과 섬김 교회로부터 모였습니다. 사김과 섬김은 사마리안 퍼스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을 가장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섬김이 필요한 일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김과 섬김이 무슨 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여서 목사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섬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그 뒤가 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다 복귀하고 교회들도 다 파괴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 한국 교회가 또 사김과 섬김도 그 일을 위해서도 좀 같이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더 멋진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나 또 계획을 또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서 이제 떠났던 그 필드 트립은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고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넘어오는 난민들이 며칠이 안 되면 대부분 기독교 기관이 운영하는 난민시설로의 이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더 멋진 세상에 몰도바의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문화회관 또는 그 학원 또 수채안이에 있는 또 어떤 그 연수기관 그런들 부분에 이제 그동안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숙사로 썼는데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이제 다시 온라인 학습으로 돌리고 많은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정신없이 이제 여러 이 정부에서 할당해 주는 대로 난민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 기독교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많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 듣기로는 몰도바의 임시수용소 두 곳에다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가요? 지금들이 수용 가능한 그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200~300명에서 한 400~500명 규모의 시설을, 근데 그분들이 대개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이제 다시 새롭게 유입이 되는 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또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것이 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또 사역자가 되는 또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더 멋진 세상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좀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앞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의 경우 이렇게 딱 보시기에 요거는 진짜 필요하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일들에 우리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인이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좀 더 좀 모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더 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에 우리의 섬김이 단순히 어떤 식량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선교의 한 큰 기본적인 축이라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단순 구호에서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한다는 그런 좀 폭넓은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참 좋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고려인을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 또 어떤 그 감흥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고려인 까레이스키 고려인이었습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외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고려인 후세들이었는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폐쇄됨에 따라서 지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있는 주 루마니아 대사관의 임시 사무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주선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곳에서 이제 입국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1명이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 밥을 먹으면서 이제 목이 맸던 것은 저들이 120~130년 전에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좀 못 살고 연해주나 블라디보스톡 같은 곳으로 옮겨서 잘 살고 있었는데 스탈린 시절에 다시 기차에 태워져서 우크라이나까지 와서 살다가 다시 러시아 전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피난 나온 곳이 하필이면 우리 한국인 협력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좀 만났다는 것이 결국은 조상들이 떠나왔던 한국 땅으로 1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참 보면서 참으로 그 참 많은 감동이 밀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방금 전에 들었듯이 이 더 멋진 세상이 난민들을 돕는 국제 NGO 단체인 것을 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멋진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일반 선교단체와는 달리 NGO는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요거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NGO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대계명, 이런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특별히 그 휴먼 베이직 니즈라 해가지고 인간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 먹는 것, 입는 것, 물, 아주 이런 필수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짐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랑으로 흘러가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선교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일반 선교사가 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시리아 난민 사태,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선교사들은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NGO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때 더 그들이 니즈가 필요한 지역에 예.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예.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복음을 듣게 돼 있고 이런 사례들이 지 사역 현장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NGO가 단순히 구호 활동만 하는 국률 살롱만 하는 이런 단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사역 현장 안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한 동네가 복음화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NGO라는 이런 특별한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은 예.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는 더 멋진 마을을 만들고 더 멋진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들이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더 멋진 세상의 이 비전과 또 사명 이런 것들에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NGO 단체 중에서도 더 멋진 세상만의 어떤 그 특징이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열악한 마을을 저희들이 예. 또 입양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입양을 해서 처음에 가면은 뭐 먹는 눈물도 없이 그냥 한 흙집에 살면서 개, 염소, 돼지와 함께 한 집안에 생활하고 나와서는 그 정말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음으로써 수인성 질환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5살을 살지 못하고 영유아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5세 미만의 영유아 사망률이 WHO 통계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5살을 살지 못한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물 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를 짓고 예방 접종을 놔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안 죽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를 지으면은 이제 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짓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식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 개발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들이 봉제 공장이나 양계라든지 또는 뭐 제빵 공장 등 저희들은 한 마을을 입양을 해서 그 마을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예. 어떤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저희들 모든 면에서 making the better village, 예. 좋은 마을 만들기. 예. 사실 저는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NGO 단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구호물품만 전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랑 사무총장님 얘기 들으면 아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지금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 재건 프로젝트처럼 A서부터 Z까지 이제 해주신 느낌이 드는데 사무총장님께서는 뭐 딱 이거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2015년 5월에 네팔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한 7.2 정도. 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접근성이 어렵고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현장에 물어봤을 때 거기서 걸어서 2시간 정도 올라가는 산악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예. 그 마을이 이제 고래다리의 마을인데 한 81 가정에 한 350명 정도가 이렇게 사는 마을인데 81가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도 한 마을 전체가 그냥 한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지역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을 완전히 다 새롭게 마을을 예.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학교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예. 학교도 짓고. 근데 1년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들이 정말 무너진 그 삶의 터전을 씌워주고 나니까 1년 후에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 약 그 90여 명 이상이 그러니까 한 28% 내지 30%의 크리스천이 생기게 됐어요. 예.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롭게.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는가? 예.
이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누가 시켜서 누가 뭐 가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1년 동안 섬겼던 우리 선교사 자기들의 인생을 다 여기에 투자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곁따라서 일어난 총체적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마음에 어떤 동요와 회심 같은 것들이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을 때 은혜롭고 정말 뜻깊은 사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몇 명의 노력과 또 헌신으로만 되지는 않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인데요. 특히나 우리 한국은 아픔의 역사와 또 동시에 많은 나라들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로 또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상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이런 그 NGO 단체를 포함한 또 외국인들의 크고 작은 그런 그 지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참 전쟁에 참화해서 회복을 해서 참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도 지금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제 나눠줄 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 NGO를 설립했을 때의 창립 목적처럼 지역, 이념, 종교 또 인종을 떠나서 모든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성원과 또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모두 빚진 자다.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이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 바울은 로마를 품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잉태되면은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관점 안에서 단순한 사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빚을 그곳에서 갚을 것인가. 이 시점에 왜 하필 우크라이나가 내 눈에 보였던가. 이런 방송을 내가 봤던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깨어있게 하게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비전을 다시 품고 달려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기록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분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크리스찬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듯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손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또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더 멋진 세상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김광동 대표님 그리고 김창옥 사무총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변의 이웃과 또 멀리 떨어진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